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도 하고요, 연구도 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오는데 약 75%는요, 스스로 병을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공부하는 방향을 바꿔서요, 예방의학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병을 만드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이었는가? 1위가 뭐였냐면 바로 담배였습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담배와 암의 관계, 담배와 신경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연구했고요. 연구 결과물로 아주 훌륭한 책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성공적인 책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책을 쓰는 동안 계속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출간한 다음에 수개월 지나서 그 의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사람이 안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무엇인가? 담배가 무익하다는 걸 다 알았는데요, 이 의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책을 썼는데 이 의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그것을 알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잊지 않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잊지 않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참으로 감사한다면 그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바로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을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첫 인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에 인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는요,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가 편지를 기도하면서 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은혜 하는데 그 이름도 그레이스, 은혜라고 이름도 많이 짓죠. 그만큼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데 과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고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공기나 빛처럼은요,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값없이 받습니다. 숨을 쉽니다. 빛이 내려져서 식물이 자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공기에 대해서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빚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라에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전기세, 물세는 내지만은 빚에 대한 거, 공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요.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갚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에게, 그 디모데에게 그 소중한 은혜를 생애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나눌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면 그가 그랬겠습니까? 그 은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절에서 특별히 감사의 말로 그가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렇죠? 감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즉 구원을 잊지 않으면서 그가 감사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요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용기 있게 그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빈말로 또는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요,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서서 서슴지 않았고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크리스찬들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항상 그가 대적했고요, 그 사람들을 투옥했고, 그 어떤 사람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요, 찬성표를 그가 던졌고요, 형벌했고요,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게 했고요,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까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막 가두고 때리고, 예?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자신 진짜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접니다. 라고 그 자신을 낮춥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죄책감과 다릅니다.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책감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한 사람이 숨어 있다가 자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죄책감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수하러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 죄를 깊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그가 지금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요,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는요, 미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라고 15절 상반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미쁘다는 것은요, 믿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받아들여도 확실한 진리라는 의미예요.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이,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교회의 사역자나 또한 목사님께 다가가서 구원 상담을 요청할 필요도 있고요. 또는 성경 공부 모임 등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하는 성도는요, 입은 은혜를 잊지를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요, 입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라는 표현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무슨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입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로 입은 사실을 너무나 뚜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회방자였어요. 회방자라는 말은요, 모독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포행자, 거만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음을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긍휼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무식하고 몰라서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당대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최고의 대학교에서요,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무식했다고. 자신이 몰랐다고. 예. 그가 성경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전혀 몰랐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없었습니까? 아니요.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따라가는지 그가 제대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요, 믿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 즉 신앙이 없었을 때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요, 수정이가 한 3살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와 장난치다가 할아버지 머리를 딱 때렸어요. 할아버지 머리도 없는데 그 손으로 딱 때리니까 할아버지의 그 머리 두피와 손이 쫙 쓸려나면서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보다 제가 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정이 저랬으니 또 아버지 또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교육을 시키냐면서 저한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께서요, 오히려 허허 웃으시면서 제가 수정이를 혼내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뭘 알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느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긍휼을 입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해요.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긍휼함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얼마 오래 다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제가 다닐 때요, 이분은 일반 신학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같은 신학대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목회학 석사과정 같이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교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항상 비판적이에요. 항상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만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종교적인 생활만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드니까요,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지식은 있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3절 하반절에서 긍휼함을 입은 이유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임을 그가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짐짓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금방 이해가 되죠.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한두 번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해요. Keep on sin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요,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죠. 구약에서는요,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피하면요, 긍휼을 그들이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2층에서 이 화분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분이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지나간 사람이 그것을 머리에 딱 맞고 죽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 숨어 있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긍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이 긍휼함을 입었다는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처럼 무식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 긍휼을 입어서 정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 필요할 것 같아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부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정말 종합병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보훈병원에 가서 한 달치 약을 받아오시는데요, 이분이 약을 드신 걸 진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움큼을 드세요. 한 움큼 약을. 온몸이 종합병동,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뼈마디가. 예. 이분이 근데 또 전도를 하시는데요, 어디서 이분이 전도를 하시냐면 그 약을 타오는 보훈병원에서도 또 전도를 하세요, 이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내 몸도 여러분처럼 너무 아파서 죽고 싶었지만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모델 삼아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저를 모델 삼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본을 삼게 하시려고 제가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자세로 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신 가운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그 자세, 인내하는 자세를 그가 잃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특히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는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기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요, 나 자신을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정말 돈을 버는 데만 올인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다 벌면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다면요,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래 참으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입은 긍휼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더러 세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능력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 능력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 못하면요, 또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그가 잊지를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이라는 것은 임파워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능력을 주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바로 예수쟁이들의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사도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 믿지 않았어요. 예, 바로 전에 자신들을 죽이려 쫓아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며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 변화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기의 현장에서 누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요, 어김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예, 당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라는 또한 그 앞에서 돕는 또한 신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뭐라 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행한 능력의 원천이 자신이 아님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그 능력은 믿음이고 또한 사랑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풍성했습니다.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풍성해졌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그리스도께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무슨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그 견고한 믿음이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실 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의 수액을 빨아들일 때요, 새싹이 돋게 되고요, 열매와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로서 몸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잘하고 재산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능력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이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어떤 선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요, 오히려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와서 목적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승리의 선포를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은요,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퍼지도록 그 능력이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받아요, 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잘 안 변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할 때 남자들이 바뀔 줄 알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안 바뀐다고 합니다. 맨 처음 뭐가 쉬워서 결혼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래도 결혼하면 그래도 서로 살다 보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격이 그래서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위의 친구들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라기는요, 주위 사람들이 변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믿음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주위 사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긍휼을 입고 확신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가 고린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히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